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수요 구속상황에 구하는 대로 주신다, 구하는 대로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원래 이제 드럼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20대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드럼을 배우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학생들을 계속 가르쳤는데, 레슨을 하면서 정말 많은 학생들,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드럼이라는 이 악기를 배우면서 가장 크게 오는 난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드럼 용어로 더블 스트로크라고 하는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배울 때 많은 학생들이 드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 기술을 배울 때. 이게 드럼을 좀 제대로 치려면은 꼭 배워야 하는 기술인데, 이 문제가 있는 게 다른 그 어떤 기술보다 아무리 연습을 해도 좀처럼 이게 느는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연습을 계속 하면은 할수록 좀 느는 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느는 기미가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임계점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물에 액체에 열을 가열을 하면 100도가 되면 어떻게 되죠? 100도가 되면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액체가 기체로 변합니다.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액체였던 물이 100도가 딱 되면서 기체로 바뀌는 지점, 그게 바로 임계점입니다. 여러분 100도가 되기 전에는 액체가 기체로 변할 거라고 전혀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임계점만 넘어서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럼의 기술도, 그 제가 말씀드린 더블 스트로크라는 기술도 아무리 이게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묵묵히 끈질기게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임계점을 지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기술을 터득해서 연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가 그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수없이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가족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많은 적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응답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가족, 믿음 없는 가족이 더 거세게 저항을 할 때가, 그리고 핍박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이 임계점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적용하면 됩니다.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하나님의 임계점에 도달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혼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 휘튼 칼리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문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 가면은 브랭카드 홀이라고 하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 2층에 올라가면은 그 학교, 기독교 학교가 배출한 선교사님들의 명단과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몇 사람의 그 사진에는 그 사진 위에 이렇게 십자가가 붙어 있는데, 그게 이제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순교하신 분들에게 그런 표시를 부여를 합니다. 그 학교 출신으로 순교한 선교사님 중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에 아우카라고 하는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가셨다가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아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들의 순교에 대해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 동행했던 젊은 선교사들의 죽음에 대해서 당시에 한 잡지사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이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다니,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당시에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제 남편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땅에 갔습니다. 대답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이 휘튼 컬리지를 다니던 시기에 큐티를 했던 그 노트 한 부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노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삶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았던 그 젊은 선교사로 인해서, 그렇게 생명을 다한 수많은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손에도 성경책이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의 기도,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주님께서 포기하지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끈질기게 간구하라고 하시는지,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지나실 때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나아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냉정하게 여인을 대하십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개 취급을 받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딸의 영혼을 살리려고 얼마나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습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갈급함,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구한다면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그렇게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삶의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 세상 것들을 위해서 끈질기게 구하는 것은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패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서 구하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큰 원대한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명령이, 이 세 가지 명령이 사실은 하나로 그대로 이어지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구하라 말씀하신 것은, 이 구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포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내가 내 고집을 꺾고 항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를 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안에 교묘하게 숨겨놓고 아닌 척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듣지도 않으시고 응답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간구, 문제 해결, 소원 성취의 제목들을 싹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지 않는 내 가족, 믿지 않는 내 부모, 믿지 않는 내 자녀, 내 친척들, 우리 공동체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끈질기게 구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찾으라 말씀하셨는데, 이 찾으라는 말씀은 원어로 풀이를 해보면 목마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찾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찾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영혼 구원, 가족 구원의 기도 제목을 갖고 구하기 시작을 했다면 이제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이 나만 살리시지 말고 내 사랑하는 가족도 다 살리셔야 한다고, 내 안에 그냥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혼을 향한 이런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갈급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찾을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두드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소리나게 여러 번 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내 가족들,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내 죄를 보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 속회 식구들을 위해서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절규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끈질기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날이 갈수록 육체의 질병보다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질병들을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현대사회에서 아주 만연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신과를 찾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치료를 할 수 없다라고 불가 판정을 내리는 환자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치료가 도저히 안 된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일까요? 우리가 상상을 해본 건데, 막 이제 뭐 영화에서 보면은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막 도저히 말이 의사소통이 안 되고 막 완력으로 막 저항을 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을, 이런 정신질환자들을 치료 포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치료하기 힘든 환자는 솔직하지 않은 환자입니다.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으면서도 솔직하지 않은 환자들, 거짓말과 왜곡하고 비비 꼬인 마음으로 가득 차서 치료와 상담을 하는 의료진을 속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까지 속이면서 끝까지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이러면 더 이상 치료가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캇 백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스캇 백 박사에게도 이런 환자가 있었답니다. 그 환자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런 상상하는 막 머리를 산발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답니다. 치료를 포기한 분들은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엘리트 부부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버젓하게
교회를 다니고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교회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카펙 박사에게 따르면은 그들에게선 도무지 진실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스카펙 박사가 의료적인 치료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함께 치료를 병행하는데 이분이 은사가 있으신 거예요.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함께 기도를 해주면서 정신적인 질환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구원의 치료를 병행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트 부부가 얼마나 겉으로 가면을 겹겹이 싸고 있는지 도무지 이 박사님이 벗겨내도 그러니까 의료 기술로 상담하는 방법으로 마음의 가면을 벗겨내고 또 기도해주고 신앙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영혼의 벽을 그것을 이 가면을 벗겨내도 끝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포장하는지 솔직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 치료를 받는 정신적 고통에 분명히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고 제대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가 내린 한마디의 치료 결과는 치료 불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카펙 박사는 의료진이니까 그렇게 치료 불가라고 결론을 내리고 나서 치료를 거절해 버릴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치료 불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내 아내라면, 내 자녀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가족과 속회 식구들, 공동체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적용을 하고 말씀 나누고 하지만 끝까지 이들이 가면을 벗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고 저항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치료 불가 상태인 나 자신, 치료 불가인 내 가족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간절히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를 했을 때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니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복음 앞에 설 때마다 아무리 열심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기가 힘든 겁니다.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삼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 구원과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끈질기게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명령을 여러분 아멘 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심령에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갈급하게 찾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안에 구원의 문이 열리기 위해 끈질긴 큐티와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립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밥을 달라고 하는데 몽둥이를 들고 가서 때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을 의심하면서 이거 독 들은 거 아니야 하면서 할 자식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저함 없이 밥도 달라고 하고 용돈도 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손을 내미는 거죠. 이것은 부모님을 신뢰하는 정상적인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100%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살리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러니 나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 가족 구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 아니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항상 예가 될 뿐입니다. 항상 100% 오르시고 100%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끝까지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할 때 이야기를 했던 대표적인 신앙의 흙수저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간증했던 아이들이 있는데 신앙의 흙수저. 그 중에 이제 한 친구가 이제 부모님이 다 가족들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인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아빠의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적용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빠와 관계가 정말 안 좋은데 그래도 끝까지 자기가 집에서 나오지 않고 청년인데 나오지 않고 아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가 기도하고 적용하겠다고 했던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좀 큰 일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또 화가 많이 나셔갖고 심하게 이제 때리고 집에서 내쫓은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이 친구가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이 친구 때문에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연락이 안 돼갖고 연락을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연락이 안 돼서. 근데 여차저차 해서 결국에 연락이 돼서 이제 이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아내와 함께 이 친구한테 이제 맛있는 밥이라도 좀 사주면서 얘기를 들으려고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을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집도 얻어야 되고 차도 필요하고 뭐 이래저래 들어갈 돈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렇게 이 아이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밥이 뭐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이걸 뭐 어떻게 해줘야 되지? 라는 생각만 계속 드는 겁니다. 아이를 내려주고 이제 아내와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희들이 그냥 오는 내내 그냥 차에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제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집에 있는 물건들을 좀 팔고 정리를 해도 될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제 아내도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아내도 집으로 오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 돈 나올 구멍이 없나? 이 녀석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이런 생각만 이제 둘이서 계속 하면서 온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내하고 밤새 이야기하면서 울면서 이야기하고 다음날 이제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청년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날은 정말 아무 기도도 안 나오고 그 친구에 대한 기도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제 안에 주신 생각은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거는 지금 돈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거는 정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아멘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상황을 확 뒤집어서서 집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아빠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랬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친구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까지 일을 하느라고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못 나옵니다. 당장 이제 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늦은 밤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입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고백이 나올까요? 그래도 몇 년 동안 아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집에서 버티면서 말씀과 기도만 붙잡고 있었는데 당장 눈앞의 결과는 이렇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얼마나 이 친구 마음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동행일기에 지금 학생 청년들이 예수 동행일기를 다시 이제 조금씩 쓰고 있는데 훈련을 받는데 그 동행일기에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이 친구가 적었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꾸 일하면서도 일을 계속하면서도 서러워서 그런지 눈물이 그렇게 난답니다. 특히 지금 이 시간. 다른 청년들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수요일 금요일 예전에는 이렇게 그렇게 이게 귀한 줄 몰랐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서러운 마음에 그렇게 눈물이 났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일기를 이제 볼 때마다 조마조마한 겁니다. 한번 잠수를 탔던 녀석이라 언제 또 잠수를 탈지 모르는데 어떡하지? 조마조마한 겁니다. 그리고 제 입술에서도 하나님 그래도 선하신 분입니다라는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이제 청년부 예배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그 친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은혜인지는 시간상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주님이 중요한 건 그 친구에게 주신 은혜니까.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정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 친구가 이제 주일날 밤에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메시지에 이런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나를 혼내시는 것 같다고. 심판하시는 것 같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자기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는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울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는 정말 주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상황과 환경으로 나를 밀어 넣어 주셨구나. 야, 이게 고난이 축복이구나 라는 고백을 저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을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가 주님을 외면하고 살았다고. 고난 앞에서 내 죄가 깨달아진다라고 회개하면서 그런 눈물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일하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이제 알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사정을 다 아셔서 내 안에서 주님이 울고 계시는 거였구나 라는 게 깨달아졌답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눈물이었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자신에게 100% 오르신 하나님이고 100%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을 1등으로 사랑하는 딸이 될게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친구가 그날 밤에 동행일기에 적은 내용을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극적으로 허락을 받았는데 사실 흔쾌하게 허락을 해줬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건 돈도 집도 차도 아닌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을 주시는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세상의 유일한 답이신 예수님임을 깨닫습니다. 저는 제일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24시간 전부를 나와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내가 혼자 있었던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는 다 가졌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고 하시니 저는 정말 다 가졌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고백하게 하신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다시 힘을 내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와 동생,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가족 구원, 영혼 구원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고난들이 오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날 미워하셔서 나에게만 선하지 않으시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취하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9절, 10절, 11절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100% 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100%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늘 아버지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족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가정에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은 상처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내게만 선하지 않으시다고 불평합니까? 무엇이라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외면하고 무시하는 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김양재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급성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시자마자 갑작스럽게 이제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 사춘기를 보내면서 목사님을 많이 힘들게 했답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열등감 때문인지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것들에 그 메이커나 이런 좋은 것들에 집착을 하면서 유난히 또 잠이 많아서 학교 생활에도 일상생활에도 계속 지장을 주는 겁니다. 보다 못해서 목사님이 들어가서 깨우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화를 내는 겁니다. 정말 나 좀 그냥 놔두라고 그렇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트러블이 있던 아들이 이제 자라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이 아들 방을 목사님이 정리하시다가 우연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아들이 쓴 일기장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하고 한참 싸울 때니까, 엄마가 싸웠을 때니까 생각하기에 야, 얼마나 엄마 욕을 적어놨을까 하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읽어보셨대요. 근데 일기장에는 줄곧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엄마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다. 앞으로는 엄마한테 순종해야겠다. 이런 말들이 계속 적혀 있는 겁니다. 단 한마디도 엄마가 짜증스럽다, 엄마가 싫다 이런 말이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가 공부를 안 하고 무시받을 짓을 해도 부모는 자녀를 대접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자녀를 대접한다는 것이 자녀를 위한 어떤 좋은 교육 방법, 상담, 좋은 부모가 되기 뭐 이런 걸 기술적으로 잘 받아야 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은 예수 잘 믿게 하는 겁니다. 김영재 목사님이 아들과 그렇게 신랑이 하면서도 잔소리한 것은 공부하라 이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큐티해라, 말씀 묵상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자기의 아들만 그렇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평신도 집사 시절부터 매주 집에서 학생, 재수생들, 성도들, 상처받은 영혼들 데리고 큐티하시면서 상담하고 양육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아들도 저절로 엄마에게 순종해야지. 예수 잘 믿는 우리 엄마에게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씀에서 남을 대접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대접받는 부모가 되려면 내가 받고 싶은 그 대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양육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식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 아버지께서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가족들도 예수 잘 믿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딱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미안해 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유치원 시절에는 어머니가 이제 개척교회 사모님 따라서 원곡동이고 뭐 중앙동이고 그때 안산에 그나마 번화한 곳에 그리고 여기 가까운 안양 이런 곳에 하루 종일
걸어 다니시면서 노방전도를 하시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간 시절에는 속장이 되셔갖고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속도원들 집에 신방 다니고 챙겨주러 다니고, 중학교 시절에는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교회 건축비 아끼려고 건축 현장에 출근하셔갖고 인부들 밥 해주시고 그러느라고, 자식이라고는 이제 아들 하나 있는데 따뜻한 밥 한 번 제대로 못 해줬다고 그게 그렇게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제 딸아이가 올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제가 기억에 난 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할 때도 혼자 버스를 타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부모님은 교회 일 때문에 저를 혼자 보내셨습니다. 아마 이거 부모님은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제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목회자분들처럼 신앙의 멘토나 스승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이 제게 가르쳐 주시는 거는 예수 잘 믿는 거 그거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입술로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남을 대접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저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직접 지키고 보호하고 기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보호자가 되셨고, 예수님이 제 스승이 되셨고, 성령님이 제 친구가 되어주셔서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동행일기를 적으면서 학생들과 함께, 학생 청년들과 1분 게임이라고 하는 책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책인데, 책 제목이 1분 게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정말 깨어있는 동안에 우리가 1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훈련을 해보자. 정말 24시간 동안 1분마다 예수님을 생각해보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에 잠이 들기 전에, 길을 걸어갈 때, 밥을 먹고 있을 때,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또 차를 타고 갈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학생 청년들과 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잊었던 것들이 기억에 다시 떠오르는 일들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부모님이 항상 집에 안 계셨습니다. 혼자 학교를 등하교하고 집에서 놀고 학원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밤에도 항상 부모님이 매일같이 철야를 하러 가셨기 때문에 항상 밤에 혼자 집에서 잠이 들고 하는 시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미 내 삶에서 1분 게임을 가르치고 계셨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남을 대접하는 동안에 저를 챙기시지 못했어도 더 좋은 하늘 아버지께서 1분 1초마다 저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녀의 교육을 다 내팽개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삶, 예수 잘 믿는 삶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게 가정 최고의 교육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인생도 부모님께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는 인생만 저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원래는 제가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예전에도 간증을 했는데, 의대를 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드럼을 배우겠다고 하고, 그래서 드럼을 배우겠다고 하더니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고, 다 부모님이 항상 단 한 번도 안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물으신 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게 맞아?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제가 비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미국에서 드럼을 공부하고 와서도 그거 다 그만두고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하셨을 때도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잘 믿는 길을 간다고 하면 언제나 부모님이 저를 대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대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이 예수 잘 믿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늘 아버지께서 내 자녀와 남편과 가족의 믿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자녀, 남편,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은 내가 예수 잘 믿는 모습, 내가 예수 잘 전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적으로 결국에 영혼 구원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오늘 본문의 13, 14절 말씀입니다. 13,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구원으로 가는 길은 분명 좁은 문,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마치 아기가 엄마의 산도를 통해 좁은 길을 나와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힘겹고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14절에 협착하다라는 이 말은 한 사람이 겨우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건 숨도 안 쉬어지는 공간, 환경, 사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적용을 하다 보면요, 도저히 나를 숨도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숨도 쉴 수 없는 환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부여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증하고 계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는 나에게 정말 그런 숨도 못 쉴 상황과 환경이 찾아왔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가족과 공동체원 모두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잘 인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의 말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삶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 말을 남기고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짐 엘리엇이 죽고 나서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몇 년 동안 간호사 교육을 받고 남편과 똑같이 자기의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 부족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수년 동안 보살폈습니다. 섬겼습니다. 부족의 사람들은 이 백인 간호사가 누구인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 열고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족 중에 한 명이 이 백인 간호사가 수년 전에 자기들이 죽인 그 백인 선교사의 아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추장이 깜짝 놀라서 불이 나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냐고. 우리는 당신의 남편을 죽인 원수인데 왜 우리에게 찾아와서 사랑을 주고 우리를 이렇게 섬겼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짐 엘리엇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조용히 순교한 남편의 일기장을, 그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무 장작 같은 제 삶에 주님의 거룩한 불을 붙여주옵소서. 내 삶이 오직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사용하소서. 제 생명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 부족을 위해 기꺼이 제 생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추장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됐고 결국에 그 부족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장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까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를 돌며 자신들이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한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에는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생명을 다해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 끈질기게 말씀을 의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구하는 대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7절과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 영혼 구원을 위해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밤에 내 뜻을 주님 말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지긋지긋하게 가면을 쓰고 고집을 부리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못하는 내 자아를 오늘 이 밤에 꺾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변하지 않는 가족의 영혼 구원을, 공동체 원의 영혼 구원을 하나님께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밤에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영혼을 위해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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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하는 주님, 주여, 온 세상 주여, 부르시라, 주여, 사모하는 주여, 영광의 하늘을 무너뜨리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모하는 주님, 여러분을 주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갈급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더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뒤에 기도 카드 작성하셔서 갖고 나오시면 안수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이 시간에 100%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 눈앞의 상황과 환경만 보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보다 내 사정을, 내 마음을, 내 환경을, 내 아픔을 더 잘 아시고 내 마음을 항상 지켜보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울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 때문에,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신 주님 때문에 100%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 믿음을 오늘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빚값으로 사신 주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님, 제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눈물로 통곡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부모와 자녀와 내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가족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내 가족 구원과 공동체의 영혼 구원을 위해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모하는 주님, 주여,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구주시라. 공동체의 영원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 오르신 내 구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선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소서. 제 마음 앞에서 결단을 해드리게 세상에 대한 눈이 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 구원에 대한 사명을